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아름다운 보물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성당입니다. 아름다운 보물, 우리 성당 안에는 또 다른 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뒤쪽에 위치한 1985년에 설치된 예배용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20개의 음전과 1450개의 파이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맑고 풍부한 음색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보물을 연주하는 박옥주 선생님을 비롯 오르가니스트 선생님들은 귀한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리고 1450개의 파이프를 통해서 풍부하게 표현되는 그 소리 위에 노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성 니콜라 성가대입니다. 아름다운 얼굴로 아름다운 노래를 봉헌하는 우리 교회 보물들입니다. 희위자는 김창환 가브리엘 선생님입니다. 제가 성 니콜라 성가대 동행사제인 것은 안 비밀이고요. 김창환 지휘자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짬뽕을 사주신 것은 비밀입니다. 네, 저는 짜장면과 김밥과 짬뽕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어서 같은 표현을 9시 성찬이의 설교에서도 우리 세실리아 성가대에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했습니다. 1년 52주 주일마다 주님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교회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금년에 방문해 찾아오셔서 많은 세교분들이 함께 하셔서 더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후에는 성탄절 세례 성사에 8명의 세례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의 선물이라고 또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성가대 또한 희망토 동행사제와 더불어서 불의신자 사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목단에 나누어진 역할로 보면 저는 몸이 아픈 분들을 좀 더 찾아뵙고 가정과 또한 병원과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저는 찾아뵙곤 합니다. 우리 성당에서의 사목자로서의 그 삶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교회에 비하면 바쁜 삶이기는 하지만 그저 행복하고 그저 감사한 일들이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저 같은 성직자로서 저에게 사역지가 주어지고 맡겨진 사목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더욱 힘을 내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올 한 해는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믿음과 아름다운 얼굴로 함께했던 보물 같은 분들을 떠나보내는 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말 수술을 받으신 바오로 아버님은 그저 간단하게 수술을 받고 며칠 후에 퇴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수술 전 기도를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술 날짜도 일부러 베드로회 모교 성소 공부를 마친 후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조정하셨습니다. 바오로 아버님이 수술을 받는 그 새벽에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수술 시간 전에 그 새벽에 병원에서 아버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천사와 같은 환한 얼굴로 평소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건네주셨습니다.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으셨고, 시모님, 난 지금 행복해요.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수술 이후에 만나자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수술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수술 이후에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아버님을 찾아뵙는 일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었고, 아버님의 떠나심이
그저 저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떠나셨다는 자책에 들어서 많이 슬펐습니다. 우리 성당의 기둥이자 또한 또 다른 보물이셨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셨던 도마 회장님도 7개월여의 수술 후 투병 기간에 같은 마음이 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에 그만 댁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에 9월 23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우리 엘리사벳 어머님은 수술 전에 그저 통화만 하고 어머님도 수술을 잘 받을 테니 며칠 후에 수술 잘 받으면 며칠 후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그것이 마지막 이야기와 마지막 통화가 되니 더없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곱고 아름다운 얼굴을 떠나보내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올 한 해는 저에게 참으로 많은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보물과 아름다운 얼굴에 관한 이야기가 무겁게 흐르고 있는데 교회가 성탄절 이후의 날들을 기념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탄일부터 8일 동안은 성탄절 축제 기간으로 우리가 보통 지내는데 생명의 탄생과 경축, 생명의 탄생에 대한 경축과 기쁨으로 가득한 이야기들이 넘칠 거라는 우리의 그러한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일들이 교회력에서 등장합니다. 전례 독서를 따라서 성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성탄 후의 교회력은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되는 삶의 가장 비참한 순간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탄일 바로 다음 날 12월 26일은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성 스테파노 성인의 축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 뒤로 보이는 모자이크 성당 맨 왼편에 새겨져 있는 분이 바로 성 스테파노 순교자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 27일은 사도 성 요한의 축일입니다. 그분은 우리 성당 모자이크, 제가 긴장이 되어서 이렇게 막 이렇습니다. 우리 성당 모자이크 스테파노 성인 바로 옆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증언한 그 탓으로 파트모스라는 그 섬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12월 28일은 유다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헤로데 왕이 아기 예수님 나이의 어린 아기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날을 기억하는 죄 없는 아기들의 순교 축일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은 역사가 흘러서 12세기에 교회를 탄압하는 왕권에 대항하며 싸우다가 왕이 보낸 자객의 목숨을 잃어야 했던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베케트의 순교 축일이기도 합니다. 세상 달력의 끝날인 12월 30일에는 영국 종교개혁의 선봉이었던 존 위클리프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그만 죽은 날인데 40여 년 후에 그만 이단 판정을 받아서 그의 시신이 다시 꺼내어져서 불태워지고 화용되는 그런 처참한 운명을 당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맞는 성탄의 기쁨을 이 교회의 전통은 회방하려는 그런 계획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성탄을 충분히 기뻐할 겨를도 없이 왜 이러한 순교와 피해 역사를 다시금 우리는 기념해야만 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탄생의 기쁨과 그리고 삶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죽음의 슬픔이 늘 겹쳐지고 교차한다는 그런 뜻은 아닐까요? 세상의 그 어떤 복된 일들도 그 뒤에는 모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닐까요? 오늘 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세상에 가하는 공포와 폭력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헤로다라는 독재자가 끔찍한 잔악 행동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륙으로 인한 그 통곡과 절규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기쁨의 노래가, 그 찬양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그 통곡 소리가 처절하기만 합니다.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의 운명도 참으로 기구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음의 세력을 피해서 핏덩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야 되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무고한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이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에 들렸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복음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헤로데의 칼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한 그 아기 예수님이, 헤로데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억압과 고통에서 구원했듯이 아기 예수님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연약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피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피신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슬픔에 깊이 동참하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 그 슬픔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역경도, 슬픔도, 그 모든 것들이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녹록치 않은 그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신앙이라는 그 여정길에서 우리는 헤로데와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길을, 이 신앙의 여정을 오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헤로데와 대조를 이룬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아기를 잉태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은 이후에도 주의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분의 삶과 신앙의 모습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명한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서가 이렇게 헤로데와 요셉, 서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대비시켜 보여주는 것은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바라보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비시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선택지에서 신앙인은 세상의 힘과 질서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런 곤경과 아픔에 처했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할까요? 그러한 일이 직면했을 때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어 바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분명 주님께서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어 그 공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앞에서 올 한 해 제가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겨운 순간들이 물론 있었지만 저는 주님 손을 붙잡고 능히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모두 누렸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일이 은총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드릴 때 그분들의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로 환히 빛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은총입니다. 그게 어디 제가 기도를 드린 덕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 속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탄절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이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희망을 잃고 고난과 슬픔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작은 희망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요? 그분들과 함께 해보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가 손 내미는 이런 행동들 안에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 살아내시느라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새해 새로운 시간, 주님과 함께 더욱더 행복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얼굴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고 계시죠? 바로 여러분께서 이 성당의 보물입니다. 이 거룩한 절기의 복락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